우리가 주일에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실제, 참 예수님만 계시면 물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고, 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께 아뢰어서 해결할 수가 있으니, 예수님의 이 실제만 있다면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좌절되거나 또는 마귀한테 속거나 뭐 이런 일 없이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실제가 무엇일까? 좀 곤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육으로 계시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면 실제라는 문제가 단순한데 육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한되고 국한되어서, 아마 뭐 예수님께서 만약에 승천 안 하시고 계속 지상에 계셨다, 그럼 우리는 마치 그 교황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렵게, 뭐 평생 한 번 교회 다녀도 예수님 볼까 말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셔서, 꿈이나 아니면 생시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내가 깊은 절망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육체적 차원에 갇혀 있으면 이런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실제를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이제 교회를 주셨는데, 어제도 뭐 서론을 각설하고 그냥 그 부분만 놓고 들으면 이상한 교회다 이럴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한 말이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바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 거지. 아니, 알지도 못하고 검증도 안 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그러면 뭐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뭐 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그럴만 해야 되겠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만나면 헷갈리기만 하고 충돌 일어나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무조건 여러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곤란한 사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우리는 그냥 2000년 뒤에 살고 또 뭐 유대인들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하고 그렇게 밀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그냥 하고 당연하지 하고 믿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아마 뭐 이제 요것만 딱 잘라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네, 이제 이럴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에 일일이 싸우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분들도 지나가다가 살짝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부러 그 쇼폼을 안 만들어요. 다른 교회들 쇼폼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 그렇게 말하면 또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어쨌든 이렇게 메시지를 좀 더 짧게라도 쇼폼 형식으로라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별로 유익이 없어요. 오늘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신앙 소비주의,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고 살거든요. 제가 어제 경찬형제 집에 신방하고 왔는데 그날이 분리수거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들 모아서 이렇게 배출하는 날인데, 뭐 그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한 6동 정도? 그냥 재활용 쓰레기만 뭐 한
꽤 큰 트럭 하나, 두 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조그만 단지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배출하고 사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환경오염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게 그 정도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채 버리는 영적 플라스틱들, 영적 비닐, 뭐 영적 그런 재활용으로 이제 버려지는 사실 쓰레기들이죠. 어마어마해서 그런 설교, 그런 은혜, 그런 체험,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다시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엄청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다시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우리 교회까지 나서서 쇼폼을 만들 필요가 있냐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래서 이상한 말이 아니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요 말이 조금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제자도를 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여생이 있는데, 뭐 1년이든 10년이든 여생이 있는데 제자가 안 될 수가 있냐? 여생을 주셨는데 제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솔직하게 구원받는 거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어려운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추앙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러고 사는 게 제자도예요. 뭐 제자도가 뭐 무슨 석사 박사 받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게 왜 힘드냐면,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하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럴 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제 시험 때가 되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제자도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근데 제일 심각한 사람은 차라리 드러내놓고 자기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그런 사람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희생적인 것 같은데 사실 자기를 위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난치병입니다. 그건 이분의 레파토리나 서사를 들어보면 다 남을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다 보면 다 그래. 근데 진짜 그런 문제는 한 10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양파 껍질처럼 다 벗겨봐야 돼. 거기에는 자기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자기중심성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 거의 막 중리산이 하는 고비를 몇 번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배우자만을 위해서, 자녀만을 위해서, 또 만나면 만나는 친구나 뭐 동료를 위해서 그런 컨셉으로 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냥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말하는 우리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제 그런 컨셉으로 사는 분들은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그게 좀 복잡하죠. 그런 이제 삶의 양식이 이렇게 형성되는 데는 참 다양한 사연과 자신의 기질과 또 많은 선택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버무려져서 그렇게 이제 딱 최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왜 어렵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투영되는, 나의 자아가 투영되는, 그래서 나의 어떤 인생이 옳으냐 틀리냐,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기준이 되는 부모, 처자, 뭐 집과 전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가빈이 이세미가 나와서 예배하는데
뭐 여기 강성모 임장 집사님이 교회냐 강희샘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이샘아 어제 또 딱 네가 90점 넘을 수 있지 막 그랬는데 어제 조금 미달됐더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자. 우리 시랄라 가야지. 시랄라 가야지. 그래서 저기 오늘 누구지 걔? 예성이도 아깝게 8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예성이 저기 해가지고 90점 한번 받자. 화이팅. 시랄라 가야지. 가빈이도 잘해가지고 90점 넘긴 했던데, 근데 오늘 또 넘어야 돼. 이게 동시에 넘어야 돼. 동시에. 한 번 더 시험을 봐서 우리 모두가 이제 90점이 넘는 날 우리 시랄라를 가는 거지. 힘내세요. 그러려고 새벽 예배 나온 거야? 강희쌤?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세미가 중학교 가면 진짜 이 입시 문제, 공부 문제가 정말 현실로 와닿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고1짜리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좀 아쉽죠.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다 평균 3명이니까. 근데 한 명은 힘들어요. 그래서 3명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그러니까 체력을 좀 유지하셔야 돼요. 네, 체력을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럴 때 이제 공부 방법을 놓고서도 교회냐 내 자식이냐, 사실 그 자식이라고 할 때는 뭐 그런 거죠.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세속적인 방법론이냐 아니면 이제 교회 지도를 따르느냐. 제가 이제 주말 캠프를 하면서 이제 예원이가 중3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항상 묻죠. 그런데 사실 뭐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냥 기도만 해주고, 기도만 해준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주님께 그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한두 발 물러서면 목회는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하죠. 아니, 제 자식도 못하는데 남의 자식 어떡합니까? 편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이 이제 실컷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 받고 나중에 대학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앞에 우리나라 이 교육 환경의 특징상 갑자기 이제 대로가 열리죠. 그 구원을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세속화의 대로가 확 열리죠. 제가 고3 수능 끝나고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제 모든 걸 해도 되는 거예요. 술집을 가도 되고 가지 말라는 데 가도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약간 고3 때 두렵더라고요. 뭐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으나 이런 엄청난 뭐라 그럴까 자유 이런 게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확률상 반반이잖아요. 얘네들이 세속화되느냐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하느냐. 그런데 확률상 반반이지 실제로는 10대 90 정도? 교회 다니던 애들 중에 90%는 싹 나가요. 그리고 10% 정도만 남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중고등부 100명 돼요. 그래서 뭐 고3 그 공과 공부할 때 한 20-30명 모여요. 대학 가잖아요. 2-3명 남고 싹 사라져요. 청년부를 나가면. 네.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흥한대요. 청년부 갑자기 쫙 줄어들어. 이제 일반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야 막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현상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 캠프를 하면서 얘네들 이제 참 저도 이렇게 어쨌든 계속 지혜를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본격적으로 예전에 좀 사놓은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 이제 3, 4학년, 4, 5, 6학년 중심으로 풀려고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 또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하고 씨름 선수처럼 삿바 싸움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가름하는 거구나. 예준이가 그랬대요. 공부 하나나 안 하나 똑같네.
이번에 시험 보고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연사 책상을 내리치면서 약간 제가 이런 표현도 붙이고 젠장 이러면서 공부 하나하나 똑같네. 이번에 예준이가 진짜 막 커피까지 몰래 몰래 마시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런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다시 한번 힘내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예준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원이가 큰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렇게도 정말 뜻하지 않게 좋은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준이는 이게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지만 그 하늘의 상급은 썼을 거야. 너가 언니에게 큰 위로를 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지나가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게 본 별난 교회라고 말해요.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니 많이 뭐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의 문제랑 직결돼서 양보를 하면 안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다 내주니까 옛날에 그 교육에 관해서 사역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그냥 세상 교육에 이제 이렇게 위임하시듯이 방치하잖아요. 개입을 안 하고. 그게 마치 이런 거래요. 세상이 트랙터를 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래. 그럼 교회는 트랙터에서 흘린 이삭을 줍는 식으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다. 심각한 거잖아요. 트랙터가 대부분 다 쓸고 지나가고 거기서 그냥 조금씩 흘리는 거 그거 줍고 앉아 있는 게 요즘 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어쨌든 항전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키고 일꾼으로 세워야죠. 탁월하게 기도해야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제자도가 뭐냐, 교회냐, 세속적인 방법이냐, 요게 이제 충돌하면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죠. 뭐 이것만이 아니라 뭐 이사 문제나 돈 문제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에 주님께 드리면 어쨌든 주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보면 뭐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이 현실적으로 있죠. 이제 그럴 때 나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런 걸로 우리가 제자도의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잘한다.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인생. 근데 이게 잘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보고 교회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가지고 보면은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도 막 하나님을 그리워하거나 또 예수님을 연모하거나 이런 것도 사랑인데 그런 것들은 너무 좀 내 감정이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떨 때는 난 정말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사랑하니 많이 그거 나를 또 속일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하는 것은 뭐 먹을 거 주고 뭐 좋아해 주고 기분 좋게 해 주고 뭐 로맨틱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용서예요. 용서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선물해 주고 뭐 이벤트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시비 걸 때가 있어요. 이게 부부는 사실 이제 현실 사랑이잖아요. 뭐 여느 때처럼 뭐 난 너밖에 없어 이런 거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고 나선 좀 현실적으로 서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 가운데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성령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3일 새벽 예배 나와서 제가 좀 새로운 찬양 불러서 죄송한데, 새벽에는 좀 여러분들 잠도 좀 덜 깰 수도 있고 그럼 좀 익숙한 찬양 해야지 좀 더 좋은데, 가끔은 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방금도 시편 16편 가사거든요. 시편 16편 우리 교회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거기에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답도다 이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찬양이 어렵고 조금 이제 낯설더라도 그 찬양을 7월 3일 새벽에 부르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7월 5일이죠. 7월 5일 날 주일인데, 주일에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데 가실 수도 있고 더 훌륭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어찌 됐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7월 5일 날 125-27번지 3층에서 오전 뭐 9시든 11시든 그 경에 예배를 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산다 그러면 보통 요즘 사람들은 내 기분이나 내 니드잖아요. 그거에 맞게 살아야 참되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참되고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참되고 진리가 되려면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예수님이 I am the truth 이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바로 진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공유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살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모든 조건값들을 충족하면서 되어지는 게 교회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회사 가면 그게 진리, 그게 진리. 내가 교회가 되어서 친구를 만나면 그게 진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교회가 되어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일종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만족하고 내가 이 율법화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요구되는 캐파가 비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지. 말하자면 찬양 집사님이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애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다음 주기 때 이사를 어떻게 갈 것인가, 뭐 또 마흔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많잖아요. 답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런데 이 진리로 사는 것이 뭐냐? 김찬양 집사님의 현실에 캐파가 있단 말이에요. 요구되는 캐파.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캐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캐파를 충분히 예수님, 찬양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찬양 집사님이 교회가 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때, 그 캐파 문제, 현실 속에서 내가 진리로서 행하고 살아가는 문제가 예수님 행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됨으로 만족한 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귀뚫린 종이니 그 예수님, 나의 주인, 내가 따르기로 선택하고 나를 종 삼으신 그 주인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통과한 거예요. 내가 이 주인님을 몰라 보일 때는 그냥 내 인생 불행하고 가난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주인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서사가 있었던 거구나. 이 주인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은 뭘 해도 참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 뻔했구나. 그럼 난 앞으로 이제 이 주인님만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인님께서 친구야 이러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 뭐 버선발로 나와서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제 놀랍게도 주인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일들을 해주시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진리로 행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주인님을 알고 주인님을 닮아가고 주인님께 충성하여 잘하게 된다. 근데 이 잘하는 게
그냥 내가 점진적인 느낌으로 자란다기보다 도약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맛보면 이전의 것들이 뭐라 그럴까, 어떤 이게 뭐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 믿었어, 이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년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억울합니다 뭐 이런다든가, 뭐 또 이게 뭡니까 이런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고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거기서 이제 도의 초보다 그랬는데 그 원리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지나가서 완전대를 지향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지 못하고 딱 정체돼 버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어떤 회사에서 10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하니까 퇴직금 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보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으로 비유하셨잖아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단위로 포도원에 일꾼들을 불렀는데 말이에요.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고. 내가 9시부터 일해서 나는 정오에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고 일을 했는데 저렇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고. 이런 셈법을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예수님 편에 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고 그 사람 말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 셈법은 예수님의 셈법은 아니라는 거죠.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똑같아. 내 마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행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눈에 보이는 데나리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뭐 교육을 통해서 뭐 계몽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내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제자도를 좀 말씀하면서 이미 좀 얘기했는데, 이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돼야지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잘한다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16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라도록 하는 힘이나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자, 머리로부터 그냥 딱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죠? 머리로부터. 근데 이게 머리로부터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디로부터 와요.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이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라나는구나. 자라나면서 내 캐파가 커지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로부터 오는 건 맞는데 이건 영적인 배경이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디거든요. 마디. 이 마디로부터 머리께서 주시는 공급이 우리 안에 와서 내가 자라는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자라는 게 뭐냐 봤더니 일종의 연단인데, 불이 있다. 그래서 나무나 지푸라기 다 태워버리고 금과 은은 불을 붙이면 붙일수록 더 순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도 강해지고 기도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인본적 동기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성령 하나님의 그 불로 태우셔서 제거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순금 순은처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자라는 거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으로 자라는데, 자, 아까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를 믿지 않는 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치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빛이 사람들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악하여서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제 빛이 비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왔다. 이게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게 현상적으로 내가 이제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꼭 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신촌연합교회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거를 절대값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걸 조건값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갖고 현실을 봐야 돼요. 자, 그럴 때 내가 현실의 문제가 왔으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되고, 아니 그동안 참 잘 지내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외과 수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외과 수술. 그래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아니야 5장 5절이 아닌가? 하여튼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상속하실 기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나중에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참 아둔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 입만 그런 거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게 뭐냐면 불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불시험이 오는데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영광의 영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불법적으로 지경을 넓혀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그러면 어둠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랑 만나면서 썩어버린다고. 나도 썩고 하나님 주신 선물도 썩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더 사랑하고 엄청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석대로 가시는 게 뭐냐면, 먼저 밭을 고르시듯이 내 안에 감춰진 어둠을 드러내셔서 내가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아뢰면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고, 또 나의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두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 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서보다는 내가 그동안 흑암에서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순서에 익숙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것에 금방 동의를 하는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조차도 원수마귀는 간섭을 하고 우리를 미혹을 해서, 그럴 때 내가 동의를 해버렸다 하면 그냥 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또 그런 일로 참 우리가 또 엮이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여기 베드로전서 아니라 에베소서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인데, 이럴 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의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3절 가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셔서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빛의 공간을 확장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빛의 공간이 확장돼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어둠을 비추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 그러니까 칼빈 라인에 있지만 그 루터에게도 배울 게 많은데, 루터 목사님이 어쨌든 그 종교개혁에 그러니까 대명사로 그 당시 쓰임 받으면서 95개조 방반문도 걸고,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이제 정죄도 받고, 그 당시 교회 교황으로부터 정죄받는 건 진짜 지옥행이에요.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 루터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기가 보름수국회였나 하여튼 그 도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 교황이 그런 거예요. 이제 루터를 간과해서 저 녀석 조금 겁주면 저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네가 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독일 황제가 있고 추기경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보름수에 가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루터한테 그래요. 너가 지금 이거 쓴 책 맞냐? 예, 맞습니다. 너가 설교한 거 맞냐? 네, 맞습니다. 이거 다 잘못한 거라고 너가 교황께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데, 그 전날 밤에 전날에 이제 주일이었나 봐요. 이제 루터가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또 예수님 믿는 이 일로 너는 틀렸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래 지옥에 갈 거다. 그런데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거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믿음의 실존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고 가셔야지 어둠을 빛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 나라와 의를 우리 삶에 이루시어, 이제 저는 조금 여기 사심을 하나 보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되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16절을 보면 이제 16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본 것 중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요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은혜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 좋아하잖아요. 은혜는 딱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모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신앙 소비주의자가 됩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신앙 소비주의에 빠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은혜를 모르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기 중심성이 강해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요. 상승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근데 은혜를 아는 거는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경건서적 읽어서 깨닫고 뭐 감동받으면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보니까 은혜를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0장 27절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영혼은 영혼의 등불인데 이 등불을 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등불을 켜셔야지 은혜구나 이걸 안다고. 한국 교회가 은혜가 얇아요. 한국 교회 좀 요게 되게 강하거든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쫙 얘기해 줄게요. 재밌긴 한데 뭐 재미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서사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기독교가 형성돼가지고 한국으로 많이 수입이 됐죠. 뭐 이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을 원망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사람들도 은혜를 편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또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은혜를 깊이 생각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으면 은혜예요. 내가 찬양 부르고 감동받으면 은혜고, 내가 설교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은혜고, 은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거나 에베소서를 보거나 또 복음서를 보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내 입장에서 베푸신 게 은혜예요. 욥기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주셔도 은혜고 가져가셔도 은혜예요. 욥이 나중에 아내한테 너 미쳤냐 이러면서 막 그 힐난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욥이 한 말이 뭐예요? 복을 주셔도 은혜, 화를 주셔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귀로만 알다가 눈으로 아는 데까지 가는데 욥이 좀 오래 걸리긴 했으나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야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근데 알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욥도. 근데 의지가 대단하셔서 의지로 한 말이에요, 그게. 그 온 몸이 다 막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기왓장으로도 긁어도 이게 너무 간지러웠는지 아팠는지 하여튼간에 알아보지 못했대잖아요, 친구들이. 그런 만시창이가 됐었는데도 그 입은 의지가 워낙 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셔도 은혜지 이렇게 아프게 하셔도 은혜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 의지로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이런 훌륭하신 분도 정말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말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그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어둠의 터널에서 끌어내시는 건데,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만 알게 하실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만 알게 하실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산기도를 하느냐? 산기도도 좋은 방법이 있고 성경 백독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뭐 금식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조건적이지 그거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에서 계속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로 계시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교회가 되어 살면. 참 이 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은혜로 보게 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속상했는데 이 속상함에 눌림에서 은혜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속상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명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비추실 은혜를 선포하시는 오늘이 그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뭐하라고 하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낙심한 자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대잖아요. 은혜의 해를 전하러 오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눌리는 건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은혜를 발견하시고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나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은혜구나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좋은 집으로 간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싫은데 하여튼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말하면 또 이제 부추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쉽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지,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후자가 너무 익숙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열받아하고 속상해하고 정죄를 받고 막 이래가지고 더 상황을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뭐 은혜로 박사학위 받고 논문 써가지고 무슨 뭐 세계적인 강사가 되고 백날 그 사람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눈이 뿅 하고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눈 감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 소비주의에 빠져. 신앙 소비주의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박유미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박유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새벽 반주를 해. 은혜야, 은혜야. 그래가지고 박유미 집사님이 이제 목금 이제 당번이거든요. 금요철학까지. 은혜가 너무 커서 요즘에 좀 은혜가 큰지 이제 월요일에도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 나오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신앙 소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만 나갔으니까 됐지 이러면 그게 이제 신앙 소비주의는 아닌데,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해서 이제 신집사님이 또 뭘 좀 못해, 뭐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럼 제가 막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다가 신집사님 기분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저 신앙 소비주의자예요. 제가 잘나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신집사님 가르치라고 저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자식이 이게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서. 근데 신집사님이 기분이 나쁘다고 신앙 소비주의 목사님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주님, 제가 참 담임 목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또 신앙 소비주의네. 저한테 그러시면 서로가 정말 나보다 나은 분들이구나 존경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를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이제 시간이 다 가서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요. 그 기업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그거예요. 포도원과 감람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회가 되시면 빗나간 기대라는 그 통일에 관해서 정말 인생을 바친 기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 연구하고 정리한 자료들을 쭉 이제 모아서 참 일반인도 쉽게 통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쓴 책이었는데 참 좋아요. 근데 그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법 웬만한 공무원보다 통일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로 식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읽으면 통일 힘드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일하는 거는 진짜 옛날에 6.25 때 영국인 기자가 자기네 본사에다 그렇게 타전했대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으로. 그런데 참 잘 됐잖아요. 우리나라 몇십 년 뒤에. 그러니까 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자, 이 간극, 율법과 은혜 사이의 이 간극,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란다는 게 뭐냐? 물론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를 보면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주신 땅에 딱 서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로잡힌 바 그 사로잡은 것을 내가 사로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어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통일의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열방을 통치하시고 또 만유의 주제이시며 또 살과 피로 오신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